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호 장로님께서 작년에 목사님 제가 호주에 다녀오면 꼭 한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1년 된 분이 오셨네요. 그죠? 너무 잘 오셨고 또 우리 이종윤 집사님도 휠체어를 타서라도 이렇게 오셨고 또 김순출 우리 어르신도 보이시고 예, 우리 같이 박수 한번 하시면서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먼저 용서에 관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좀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권영국 집사님 댁에 좀 먹을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집 안에 넣어두고 문자로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답장이 왔는데 권영국 장로님께서 답장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제가 그 답장을 보고 내가 문자를 같은 이름이니까 문자를 잘못 드렸구나. 장로님 사실은 드린 게 아닌데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좀 가시가 있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잘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뭐 실수를 해서 그래서 지금 갖다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비슷한 주사품을 구해가지고 집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뒷집만 주기도 뭐하잖아요. 앞에 또 우리 김윤주 집사님 계셔서 앞집 뒷집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장로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용서를 받은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김순철 어르신이나 우리 곽성기 장로님 또 이종윤 집사님 같이 이제 90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어릴 적에든지 우리 마을에서 이 멍석말이 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아마 우리 마을은 그래도 양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와 유사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용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하기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을 너가 잘못했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나쁜 이야기, 소문,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몹쓸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퍼뜨리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며 그렇게 나쁜 말들을 하며 비난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마음으로 끌어안는 그런 포용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을 주보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옛날에 멍석말이 하던 것처럼 온 동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손에는 다 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만 떨어지면 누구라도 먼저 돌을 던지기만 하면 나도 던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여자를 향하여서 굉장히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분노를 그 여자에게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서 자비와 용서와 포용의 사람 쪽으로 가깝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돌멩이를 들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에 가깝습니까? 자, 첫 번째로 살펴봅시다.
간음한 여인이, 성적으로 범죄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의하면 모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남녀를 끌어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율법 어디에서도 성전으로 끌고 오라는 혹은 여자만 끌고 오라는 말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 사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은밀하게 행하는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잡혔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잡혀와야 되는데 왜 남자는 어딜 가고 이 여자만 이 성전까지 끌려왔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위기에는 두 가지 분위기가 이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돌로 들어서 치면 로마법에 의해서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로마법에 저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책잡기가 너무 쉬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둘째치고 돌에 맞아 죽을 사형의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이것을 지켜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한 분위기와 끌려와서 그 현장에서 끌려와서 성전까지 끌려왔습니다. 아니 이 가늠한 범죄한 여자를 그 거룩한 성전까지 끌고 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는 과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돌로 죽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과 정반대되는 용서를 해주어라,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자라고 덮으실 것인가?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과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연약한 이 여자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4절과 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할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여자를 끌고 왔던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쓰고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이 분위기 어떻게 하지? 사람을 죽이려고 당장이라도 무슨 말이 떨어지면 누구라도 제일 먼저 돌을 집어 들고 던지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무자비하게 돌을 던질 사람들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땅에 글을 쓰시는, 무슨 글자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그리고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 있는 한 여인.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땅에 글을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땅에 글을 적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법적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이 여자는 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글을 쓰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실존의 문제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죄가 가득한 인생들이 자기가 마치 이 모든 일을 판단할 것처럼 돌을 들어서 지금 이 여자에게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 여자를 판단합니까? 자기가 무슨 의인이라고
그 여인에 향하여서 돌을 들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사람을, 상대방을 비난하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가 앞뒤가 안 맞고 문맥이 이상하고 흐름이 이상한 거예요. 말도 버벅버벅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상하다.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셨나? 피곤하나? 아프나? 준비를 잘 안 했는가 보다. 야, 이 뭐야? 뭐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영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불평의 마음들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이 설교를 마치고 마치는 둥 마는 둥 이상하게 좀 그렇게 끝맺음을 하고 목사님이 후둥후둥 그렇게 밖으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도대체 뭐지? 배탈인가? 근데 사회 보시던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강단에 올라오신 목사님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딸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강단에 쓴 목사님이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버벅버벅하고 우물쭈물하고 말이 막 힘든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죠.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또는 은혜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잘하고 있나? 너는 어떠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칼처럼 찔려야 되는 거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잘하고 있냐?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은 하나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4개는 저를 향하고 있네요. 너는 잘하고 있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과연 떳떳합니까? 비난과 그 정죄하는 돌을 내려놓아야 되죠. 세 번째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돌을 바닥에 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그냥 쑥 빠져나가고 오직 그 가운데 예수님과 여자만 있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못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양심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돌을 던지지 않고 또 그 자리를 그렇게 슬슬슬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땠을까?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돌을 떨어뜨리고 그냥 쑥 이렇게 빠져나갔지만 요즘은 우리 시대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하면 바로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런 폭력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2000년 전 그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젊은이들과 유대인들이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욕을 하고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다니는 너는 잘하고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예수님이 뭐 하나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합니다. 목사님, 김집사가요. 목사님, 권사님이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잘하냐? 나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손에서, 우리의 손에서 돌을 좀 내려놓읍시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1절에 예수님과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너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보니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둘씩 떨어뜨리고 술술술 그냥 자리를 비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없나이다. 자신을 정죄하던 그 무서운 사람들, 수치심은 둘째치고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 공포 가운데 있던 그 여인에게 그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주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 못된 여자, 저 음란한 여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여자를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마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조차 다 그냥 용인해주고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죄라는 것은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다 그냥 그렇게 덮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덮어주시고 포용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이 여자가 두 명만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도 다 들을 수 있을 것처럼 여자야 여기에 다른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 안 했어요. 여자가 예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 두 명이서 조용히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나중에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그 여자하고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 그것을 만약 이 요한이 들었다면 땅에다가 무슨 글을 적었는지도 요한이 적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봐가지고.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두 명만의 이 조용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여자가 큰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잡혀왔던 그 사람을 실제
사진을 실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랍죠? 저가 아닙니다. 보셨습니까? 그 현장에 끌려왔던 사람이 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여자 진짜 천만다행.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았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부끄럽더라도, 우리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쪽팔리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그 성전까지 끌려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큰 용서를 받아서 살게 되었죠.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되었죠. 정말 다행이고 축복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저 현장에 끌려왔던 바로 그 사람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실망스럽게 해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그런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대로